넘어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을 들어와서 5장 전반부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참 자유는 어떠한 자유인가, 그리고 어떠한 자유는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 또한 그러한 잘못된 자유를 피하며 또 그런 것을 배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육체 혹은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물리적인 이 몸을,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욕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와 대조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바꿔주시는 분을 바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과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17절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서로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전 예배에서 박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7장에서 이미 그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충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믿는 자들 중에서 홀리한 표정으로 한쪽에 이제 성경책 끼고 다니시면서 모든 것에서 해탈한 듯한 표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 성화의 훈련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갈등을 느끼는 수준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만 들어가서는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에 이제 난리가 난 그 공감명 사건에서도 교회에서 설교까지 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 장로님께서는. 근데 돌아가서는 그렇게 집에서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고 다르다는 겁니다. 내적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갈등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런 갈등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제 다 넘기셔요. 예수님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신 분이세요. 왜냐? 그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유혹을 넘지 못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 유혹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는 타협을 해버려요. 시험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내 안에 욕심과 육체의 욕심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수준에서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유혹이 어느 정도 큰지 정말 몰라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유혹이 진짜로 얼마나 큰지, 그 충돌이, 그 내적 갈등이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오직 아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분명히 그 내적 갈등을 겪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갈등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가, 19절부터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치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바울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21절에 이게 다가 아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있다. 내가 지금 말로 나열한 것도 이 정도고 말로 나열하지 못한 것도 엄청나게 많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런 육체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했어요. 성적인 것도 있고요. 우상숭배 같은 종교적인 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들도 나타나고 술 취함과 방탕함처럼 개인의 그런 일탈이나 음주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다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미 너희들한테 경계한 것들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처음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함께 지냈을 때 이미 그들에게 경계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다시 한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런 일을 한다, 여기서 하다라는 이 동사가 이제 어떤 동사냐면은 일회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단회성의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죄책도 생기고 죄의식도 생기고, 아 내가 이거 당장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다 보면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고 자기 합리화로 들어가요.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인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괜찮아.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 육체의 욕심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 해결되어 내 모든 중요한 문제들 다 해결되었으니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본문들에서 다 봤다시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탐닉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거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22절, 23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9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나눠보자면 3가지 파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우리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마지막 3가지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스스로에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 되어서 칭의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마구마구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도적인 노력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당연히 금지할 법이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제지하고 하지 마라, 구속하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제지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마음껏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앞에 나와 있던 그런 육체의 일들은 멀리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누가? 우리가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을 한다고 나의 회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혹하고 단호하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육체가 너무나도 악해서 이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도 악해서 이것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다른 운명을 가질 자격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묵상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는 경험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나 그런 것들 통해서만 혹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처절해요. 너무나도 아픈 일이죠.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못 박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게 이 일을 끝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벌써 거의 8년 전 청년부 수련회 때 잠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실 때 그 자리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이제 현재 있는 죄의 위치에서 벗어나려 할 때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 그 자리에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고리를 끊고 모든 가시덤불을 거치면서 가기까지 그 고통이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지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단호하게 이 일들을 해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이 단어가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에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과거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한번 못 박고 끝난 겁니다. 못을 계속 박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느릿느릿 이렇게 못을 계속 하나 둘 박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못 박고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내버려 두고 우리가 와야 돼요. 자꾸 다시 찾아가서 아이고 어떻게 됐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타락한 본성을 두고 어떡하지 어떻게 다시 끌어내려야 되나, 아이고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박았으면 거기서 끝내고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다시 끌어내려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다시 타락한 본성을 잠시나마 또 따라가게 되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못 박지만, 우리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단호하게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오늘 보면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산다라는 것, 또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모든 주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반대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압박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해요. 어떨 때는 우리를 정말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살살 달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하죠. 우리가 다 겪어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그런 압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길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역시 능동적으로 그 길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25절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문자적으로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횡대로 열을 맞춰서 간다라는 거예요. 열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통 사용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느냐, 정렬해서 걷는다 혹은 조화를 이루면서 간다 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즉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육체의 일들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쉬워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뜻에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건 말이 쉬워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건 사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 우리의 삶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제각각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제각각의 삶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사실 다 달라요. 물론 그 방향이 있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사명으로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또한 예를 들어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로 다른 사람들 섬기기도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기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세요. 은사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는 이런 열매는 당연히 맺어질 수가 없죠. 오히려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또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청소년 사역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는 분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성추행과 연결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또 드러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일을 절대 거스르지 않고 계속 그 십자가에 찾아가서 잘 있었니? 내가 내려줄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십자가에 못 박기 싫어하는 혹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일수록 더욱더 단호하게 못 박고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 앞에서 계속 눈물 지으며 흐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와 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우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 열매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